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 말씀 묵상으로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기초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도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새 사순절 첫째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눈썰미가 있는 청년들은 금방 발견했을 것입니다. 2절과 9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피난처라는 단어, 그 단어가 이 시편 91편의 중심 단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먼저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기자는 피난처라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숨을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깊은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눈먼 사람들, 안진뱅이, 혈류병 걸린 여인, 나병 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들은 거절을 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장애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들의 직업과 출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거부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앞서서 그들의 삶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중요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루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서 그 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그를 멀리 피하고 심하면 그에게 돌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 나병 환자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나병 환자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무섭기도 했지만 더 큰 두려움은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찾아온 예수님마저 자신을 거절하시면 어떡하지? 자신을 내치시면 어떡하지? 그로 인해 받을 상처와 아픔이 더욱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은 한 발 한 발 그 나병 환자 앞으로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순간 온전히 그의 나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이들에게 하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그 존재 그대로 받아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눈먼 자든 안진뱅이든 나병 환자든 죄인이든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들 그대로 그 품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의 다른 어떤 곳에서 경험하지 못한 사랑으로 그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안아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주소는 마전동 현대아파트 102동 701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이 저에게 소중한 피난처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아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나의 가족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나의 귀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그 피난처는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로 고백한 피난처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 맞습니다. 그곳은 오늘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라 나의 딸이라 말씀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곳,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주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힘들 때 가끔 교회 본당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은은하게 빛나는 십자가 앞에서 앉아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직 기도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앉아있기만 해도 경험하게 되는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며 따뜻한 빛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청년들 인생에 지치고 힘들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사랑 먹고 또한 힘차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